우리 자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여러분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고 여러분의 삶을 극복해 하시는 그분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때때로 너무 추상적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구체적인 역사는요, 말씀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의 말씀을 함께 강의해 가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정말 내가 그 말씀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마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119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복된 삶은 세상의 복과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누구를 아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배우고 삶으로 실천하는 것을 몸부림쳤습니다. 그럼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고 마음에 새기는 그 몸부림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무엇이 그의 목적인지를 두 번째 연인 9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9절부터 16절은요,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젊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나이로 구분되는 청년의 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신앙을 회복하고 정말로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요, 동일한 질문을 해야 하는데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인생이 깨끗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죄로부터 우리가 떠나 깨끗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 앞에 오늘 다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따를 때에 거룩한 인생이 됩니다. 말씀을 따를 때에 깨끗한 인생, 말씀을 따를 때에 죄를 떠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것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 시편 기자는 의도적으로 지키는 길 하고 끝내지 않고요, 그 길뿐이라고 강조하면서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요, 청년들에게 많이 쓰이는 본문입니다. 청년 집회 가면 아마 간이 마냥 선택되는 본문이 이 본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젊다는 것은요, 나이의 한계, 즉 나이로 구분 짓는 것보다는 인생의 활력이 가장 왕성하지만 동시에 무엇도 많습니까? 유혹과 위험도 많은 시기가 젊음의 시간입니다. 도덕적 시험의 기회를 누구보다 많이 가질 수 있는 이 젊음의 때에 특별히 그의 길을 깨끗게 하고 인생을 깨끗게 해야 함과 동시에 오늘 그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도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정결하고 더 아름답고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씨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복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는요, 왜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시편의 기자는 왜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까?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 젊음을 던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누구의 뜻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나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너희를 뭇 백성 가운데서 골라서 나의 백성이 되게 하였다. 아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게 뭐라고요? 복이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복이 있는 사람은 달리 말하면 누구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시편의 기자는 여러분 9절을 넘어서서 10절에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의 계명을 찾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오늘 시편의 기자는 주님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하여서 그의 무엇을 다하여서요? 온 마음을 다하여서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온 마음이라는 것은 감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과 판단의 중심에서 내 모든 전인격을 걸고 누구만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으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그런 마음의 몸부림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아멘이십니까? 시인은 하나님만을 열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열망하면서 내가 누구께 범죄하지 않으려고요,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 그냥 둔 것이 아니라 어디다가요? 깊이 간직한대요. 여러분, 깊이 간직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만큼 소중하고 거기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그게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오늘 시편의 기자는요, 그것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의 마음 깊숙한 곳에 무엇하고 있습니까?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냥 마음이 아니라 마음의 가장 어떤 곳에요? 깊숙한 곳에. 그 정도로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요, 말씀의 소중함을 알고 말씀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내랑 연애할 때 그때 이런 게 좀 인기였습니다. 여러분, 좀 유치하지만 이게 유행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 티슈를요 8개로 자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줄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 여자친구에게 2개씩 묶으라고 합니다. 위쪽을. 그 다음에 이렇게 잡고 제가 2개씩 묶습니다. 누가 잡고요? 그러면 이게요 한 번에 원이 될 때도 있고요, 원이 2개 나올 때도 있고 3개 나올 때도 있고, 몇 개까지 나올까요? 4개까지 나올 때가 있어요. 아직도 저는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지하철에서 제 아내에게 한번 해보세요 하고 묶었어요. 끝을 잡고 제가 묶었어요. 쫙 폈더니 원이 몇 개 나왔을까요? 예, 저 지금 그것도 지금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여러분 의미 없는 일이에요. 누군가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지금 저는요, 그 시간에 그때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절컹거렸던 순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아내에게 손을 내밀고 아내가 그 휴지를 연결하고 그걸 잡아서 제가 그것을 묶다가 뭐 하는 순간이요, 그게요 저에게요 확 와 있어요. 지금도 제 책상 밑에 고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보여달라 그럴까 봐 두렵지만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은요 어디다 새깁니까? 마음과 깊이 숨겨놓고 오랫동안 뭐합니까? 지속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쓰러지며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 깊숙한 곳에, 가장 깊은 곳에 두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로 말씀이 소중하고 그 말씀과 만났던 그 순간이 나에게는 너무나 생생하고 그 말씀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내 영혼이 소생되고 기쁨과 감격을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마음 깊이 두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려면 기계적으로 안 돼요. 그 말씀을 뭐 해야 돼요? 만나야 돼요. 그 말씀의 의미와 가치를 깨달아야 해요. 그럴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 방법은요, 여러분 죄를 짓지 않겠다고 의지적 결단을 하면 잠깐은 되지만 지속될까요? 넘어질까요? 넘어져요. 죄를 짓지 않는 적극적인 방법은요, 죄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묵상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묵상하고요, 그 말씀을 만나고 그 말씀을 어디다 두는 것입니까? 내 마음 깊숙한 곳에 두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이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 내면이 될 때, 거기서부터 그 말씀의 능력은요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요, 우리의 내면에 있는 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숭배하는 대상을 닮아가고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묵상의 여정이라는 책에서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만들어지고 욕망하는 대로 빚어진다는 지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무엇해지고요? 만들어지고, 욕망하는 대로 어떻게 된다고요? 빚어지는 존재다. 각자의 삶은 저마다 묵상이 만들어낸 상상력을 통하여서 빚어진 결과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그 마음에 무엇을 두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저장하지 말고, 서운함과 안타까운 마음 저장하지 말고 무엇만 저장한다고요? 말씀만 저장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죄로부터 온전히 지키시는 역사를 만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그 말씀을 마음에만 둘 뿐 아니라 오늘 둘째로 보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큰 소리로 반복해야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두기 위하여서 첫 번째로, 근데 반복해서 읽기 전에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을 받으실 주님, 주님의 율례를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아멘. 시편 기자는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고백할 때 무엇을 받으실 분? 찬송을 받으실 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허공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분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도 그 찬송을 받으실 주님께, 하지만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율례를 나에게 무엇하여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말씀은요,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자기 나타냄 계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여러분, 유한한 인간이 그 초월해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는 게 가능한 것입니까? 불가능한 것입니까? 사실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근데 그걸 가능케 하시는 것은 누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내가 이해될 수 있도록 나에게 무엇 해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솔직히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읽을 수 없는 것을 무엇하고 있는 거예요?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실 때 말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말하게 하고 계시고요, 읽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읽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정말 이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요,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실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아무리 어려워도요, 누구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근데 사실 이 여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초가 되면 성경 일독을 꿈꾸십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어렵다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술술 넘어갑니다. 근데 어디서 막히죠? 레위기와 민수기. 가만히 들여다보면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이야기예요. 읽다 보면 대부분 뭐가 될 수 있어요? 이해될 수 있어요. 그 의미와 깊은 뜻까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냥 기계적으로 읽는 시간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근데 민수기와 레위기를 넘어가다 보면 알 수 없는 족장들과 숫자와 크기를 말하는 것을 우리는 혼돈을 겪습니다. 가만히 보면 여러분 이해되는 게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저는요, 중고등학교 때 제일 못했던 과목이요, 암기 과목입니다. 저는 국사랑 지리 잘하는 분들이 너무 놀랍습니다. 그게 어떻게 다 외워질까? 근데 저희 형님은요, 국사와 지리에 거의 천재급이셨습니다. 형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 그러니까 형님이요, 야, 무턱대고 외우지 말고 이해하면서 외워. 근데 지금도 잘 이해는 안 됩니다. 어떻게 국사를 이해하면서 외우죠? 어떻게 지리를 이해하면서 외우죠? 근데 형님한테는요, 그게 이해가 되신대요. 스토리가 되신대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해돼야지 읽히는구나. 이해돼야지 무엇할 수 있구나? 마음에 둘 수 있구나. 여러분, 그런 점에서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못 두고 계시다면 오늘 다시 누구께 나아가 기도하면서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요, 13절에 보면 그 가르침을 듣고 나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그 모든 규례들을 내 입술이 큰 소리로 반복하겠습니다. 아멘. 근데 13절에 보면 여러분 아마 시인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의 어디서요?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누구의 입으로요? 내 입술이 무슨 소리로요? 큰 소리로 반복하겠대요. 여러분, 말씀은요 누구의 입에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에서. 근데 그 말씀을 누구의 입술로요? 내 입술로 고백한다는 것은 누구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나도 입술로 무엇하면서 고백하면서 따라가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이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닐까 묵상해 보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요 누가 확성기가 되어서, 내가 확성기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무엇하겠다? 선포하겠다, 말하겠다. 그런 점에서 오늘 시편 기자가 큰 소리로 반복해서 말씀을 읽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저는 한 3가지 정도로만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큰 소리로 말씀을 반복하는 것은요 우리 자신의 마음에 새기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소리를 내어 읽을 때예요 장점은 무엇입니까?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뭐로도 듣는 거예요? 귀로도 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끔씩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닫혀 있을 때 큰 소리로 읽다 보면 그 읽는 그 말씀의 소리가 여러분의 영혼과 심령을 깨우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는 누구와의 대화입니까? 하나님과 대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설교 시간처럼 막 크게만 대화하면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저도 조금 잠잠히 설교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잠잠히. 근데 가끔씩은 잠잠히 기도하다가도 여러분 답답하고 힘들면 누구께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그렇죠? 근데 소리내어 기도할 때 가끔씩 보면 누구의 영혼이 깨어날 때가 있습니까? 제 영혼이 깨어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의지적으로 더 소리내어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영혼아 무엇해라? 깨어나라. 지금 그래서 미국에서도요 이 통성기도가 한국식 스타일의 기도라고 또 그 영성을 따라가고자 하는 교회들이 곳곳에서 생기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 성경을 그냥 혼자서 읽는 것보다는 무엇을 내어서요? 소리를 내어 읽게 될 때 보는 것과 무엇하는 것이요? 듣는 것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두 번째는 큰 소리로 말씀을 읽는다는 건 뭐냐면요, 그 말씀을 전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편이 쓰여진 이 당시는요 문서가 많은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면 누군가에게 성경을 알려주려면 문서를 보낼 수 없으니까 자꾸 뭘로 해야 되죠? 말로 반복해서 구전으로요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구전으로 전달되다 보면 말씀이 왜곡되지 않을까? 아니요, 이 구전으로 전달되는 것이 훨씬 정확하다는 것을 이미 검증했습니다. 이 율법 시대 때, 즉 구약 시대 때 구전으로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탁월한 것인지,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 그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5명만 모이면요 모세 오경을 뭐 할 수 있을 정도로요? 쓸 수 있을 정도로.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소리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다는 것은 나 혼자 은혜를 감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전수하겠다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함께 통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크게 소리를 내어 읽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2차원까지 가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면화되고 나면 내 내면의 것이 점점점 누구로 채워져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그때부터 내 나오는 말씀이요 다 누구와 관계된 말씀만, 하나님과 관계된 말씀만 나오는 그 순간을 만나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는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독자가 되어야 하고요. 하지만 독자만 되지 마시고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성경을 듣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청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고 들으면서
우리 안에 내면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내면 가운데 가득 채워졌던 것들을 다시 입 밖으로 내게 될 때 우리의 말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상처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누구의 말씀과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고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여 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요 우리 권사의 위로회를 따라갔거든요. 우리 권사의 임원단들이 너무 잘 준비해 주셔서 저에게도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돌아오는데요 한 권사님께서 우리 구역은 모이는 게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성경 필사를 하신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딱 듣다가 이것도 좋겠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성경을 읽는 무엇이 돼야 됩니까? 독자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걸 그냥 여러분만 읽는 독자가 되지 마시고 무엇해서 읽으면서요? 소리내어 읽으면서 성경을 듣는 뭐가 돼야 됩니까? 청자가 되어야 되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가만히 보니까요 쓰면서 소리내서 읽으면 뭐도 될까요? 필자도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말씀을 뭐 하게 될까요? 암송도 하게 되지 않을까. 근데 암자란 표현은 조금 이상해서 하지만 여러분 성경 안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 독자가 되고 성경을 듣는 청자가 되고 성경을 쓰는 필자가 되고 그것이 나중에 암송해서 그 암송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 가운데 깊숙이 채워져서 정말로 우리의 내면화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것이 우리의 안과 밖을 연결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내면화되면 우리를 덮게 되고요. 처음에는 독자의 말씀으로 봤던 그 성경들 하나하나가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자세하게 살피고 위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처음에는 성경을 누가 읽습니까? 내가 읽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우리의 내면 가운데 깊이 차이게 되면 그때부터는요 성경이 누구를 읽습니까? 나를 읽습니다. 성경을 읽는 건 난데 그 성경이 내 마음을 알고 내 마음을 위로합니다. 내 상황과 처지를요 너무나 딱 맞게 설명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도전합니다. 내가 알지도 못했던 내 죄악을 깨닫게 하고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들을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는 성도를 넘어서서 성경에게 읽혀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는 독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듣는 어디로요? 청자로, 성경을 쓰는 어디요? 필자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을 암송할 수 있는 암자까지 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 다양한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성경을 경험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내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매월 있는 여러분 성경 통독 한번 해보십시오. 내년에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성경을 함께 통독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여러분 정말로 성경을 읽을 때 혼자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모여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시키고 그 내면화된 것들을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읽는 성경만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살림과 동시에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보다 귀하다는 것을 마음 가운데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세 번째 말씀까지 갈 수 있는데요.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기쁨으로 따를 때에 삶은 아멘.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내면화가 돼서 내가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내가 말씀이 어떻게 되면요? 읽혀지게 되면 그때부터 내 마음을 어루만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그때부터는 성경을 읽는 게 여러분 노동이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교훈을 따르는 이 기쁨은 큰 재산을 가지는 것보다 더 큽니다. 아멘. 말씀이 내면화되면 이제 그 말씀을 따라서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지금 무엇으로요? 기쁨의 자원함으로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시편 기자가 사용하고 있는 대조법을 보십시오. 주님의 교훈을 따르는 것, 말씀을 순종하는 그 기쁨이 뭐보다 더 크대요? 큰 재산을 가지는 것보다. 그냥 재산이 아니고 어떤 재산이요? 큰 재산. 여러분 지금도 만몬의 힘이 있습니다. 물질을 갖고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면 주변에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분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뭐니 해도 그걸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돈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아니요, 엄청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의 기자는요, 그런데 그냥 돈이 아니라 어떤 돈이요? 큰 재산을 가지는 것보다 어떤 기쁨이 더 크대요? 주님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요, 말씀이 충만하게 채워지니까 시편 기자의 마음 가운데 누구로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한 거예요.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방법들이 자리할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더 큰 재산 갖고 기쁨을 거두지만 나는 이미 누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뜻과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기쁨이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 크기 때문에 여러분 유혹에 넘어갈까요? 넘어가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그런 삶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그러기에 세상 가운데 작아질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다고 어깨가 올라갑니다. 성공했다고 어깨가 올라갑니다. 좋은 대학 갔다고 어깨가 올라갑니다. 좋은 직장 다닌다고 어깨가 올라갑니다. 때때로 우리는요,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성공 못할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그 좋은 길을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주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말씀을 따라가는 기쁨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난하나 부한 자의 삶을 살 수 있고요, 여러분 가진 것 없으나 나누는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쁨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를 설명하면서 15절 말씀 시편 기자는 다시 이렇게 결단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님의 법을 묵상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부분은요 개역개정으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에서 묵상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새 번역에서는 뭐로 번역했냐면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무엇하며요? 읊조리며.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냥 묵상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작은 소리로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읽으면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을 뭐 하는 거예요? 말했다는 거예요. 작은 소리를 읊조린다는 것은 말씀을 계속 뭐 하는 것입니까? 되뇌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 영혼에, 내 심령에,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새기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만 한 것이 아니라 새 번역에 보면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고 말했는데 여러분 개역개정에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주의 길들에 무엇하며? 주의하며. 이 주의하며라는 게 뭐냐면 말씀을 읽을 때에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관찰할 때 세밀하게 꼼꼼하게 정밀하게 본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묵상이에요. 묵상을 훈련할 때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입 밖으로 무엇을 읽으면서요? 소리로 읽으면서. 때때로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그것을 내가 계속 되뇌이면서 내 속으로 뭐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 뭘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러면서 눈을 더 크게 뜨고 말씀을 세밀하게 관찰하며 정밀하게 말씀이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따라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 성경을 3번 읽는다는 과정이요, 그런 과정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요 우리의 마음속에 내면화시키고,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만을 읽는 성도가 아니라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읽혀지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 정말 세상에 어떠한 것들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요 어디로부터요? 할렐루야,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오늘 마지막 16절에 이렇게 결단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율례를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아멘. 제가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14절과 15절과 16절에 머물게 됐어요. 14절에서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재물을 갖는 것보다 무엇을 지키는 게, 말씀을 지키는 게 더 큰 기쁨이래요. 그리고 오늘 16절에 보면 주의 율례를 뭐 하면서요? 기뻐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뭐 할때요? 잊지 않겠트. 14절과 16절 사이에 무슨 절이 있습니까? 아까?
예, 15절. 나는 주님의 법을 묵상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마치 뭐처럼 돼 있어요? 샌드위치처럼. 기쁨의 두 개의 가운데에 뭐가 딱 들어가 있어요? 말씀의 묵상. 말씀의 묵상이 이 기쁨을 유지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오늘도 우리는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과 동시에 지켜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그 말씀을 내면화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것에 머물지 않고 뭐하고 있습니까? 소리내어 읽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소리내어 읽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한번 무엇 해보는 거예요? 써보는 거예요. 필자가 되십시오. 아마 가장 어려운 단계가 암송의 단계가 아니지 싶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세상의 금과 은은 나에게 없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 하나 없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주시는 기쁨 안에서 여러분이 작아지지 마시고 그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는 이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